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가 끝나면 창세기를 강의를 해야겠다. 기도 가운데도 또 창세기를 묵상을 하면서 그런 감동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요한 1서를 묵상을 하면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질문, 에 대한 대답이 수두룩하게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한 1서를 또 강의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도 감동이, 왜냐하면 오늘 같은 본문은 한 4-5번을 쪼개서 1시간씩 해도 말씀을 다 나누기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되는 데까지 그냥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55분 지는 6시가 되면 개인 묵상으로 들어갔다가 6시 기도를 하게 될 거고요. 6시 10분부터 새벽으로 보면 오늘이 끝이죠. 너무너무 애를 쓰셨고요. 또 저녁까지가 원래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힘이 드시니까 수요일 저녁이나 또 성령 대망이 하시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충분히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일 중독 세미나 특별히 목자분들 또 교육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함께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들은 적용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희한한 일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든 좀 만나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냥 길을 가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옛날에 운정에 막 이제 전도로 돌아다니고 그럴 때 그 게이트를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서 끝나고 이 집에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집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들어오거나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몇 달 동안 매주마다 난 한 번도 그 문 앞에 섰을 때 멈춤이 없이 그냥 도착하게 되면 누군가 들어가든가 나오든가 그런 때들을 경험하면서, 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런다고 그가 당장 그 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걸음 자체를 축복한다라는 사실들에 많은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가만 훈련을 자꾸 시도하고 도전하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큐티학교는 이번 주가 오늘 끝이지만 가만가만 훈련은 다음 주까지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아시죠?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가만가만은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그는 배경은 어떤 거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죄를 짓지 않는가? 대답이 짓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큰 결론을 말하면 그 얘기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도 사람인데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사냐? 다 죄 지으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 안에 있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겸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성령 충만을 입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참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어떻게 나오죠? 귀신이 있다가 나갔어요.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들어갈 만한 심령이 없어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있던 심령이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사 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쓰레기 싹 치워져 있고, 도배 새로 싹 되어져 있고, 장판 새로 싹 깔려 있으니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집에 그냥 이사를 다시 들어왔대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는 군대 귀신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제 그게 그는 이해거든요. 자, 그러니 말씀을 보시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큰 백그라운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극히 일부만 오늘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볼 때는 야, 전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집사가 돼갖고 어떻게 저래 죄와 겸하여 살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휴, 그래 예수를 믿어도 또 저럴 때가 있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나를 향하여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향하여 볼 때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죄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중심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습관적인 죄에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그런 전체 그림 안에서 묵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2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의 안에는 이미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의 안에 거해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주의 재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고 할 때든 쓰시게 하실 때는 정말 바울 사도도 그들이 살아있는 당대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 교리의 기반을 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오신다. 내일 오실 것처럼 지금을 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죄를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일 주님께서 오실 거다. 그리고 강구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죄를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항상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눈 뜨면 주님 오늘 오실 거야.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또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일 눈을 뜨면 내일 주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지금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주님 내일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에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내일 오십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완전 지금까지 살던 삶과 다르겠죠. 이제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남편 여러분이 오늘은 여기 네 분 계신데 간혹 아내가 1박 2일 어디를 다녀와도 어때요? 집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잖아요. 아내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안 하십니까? 간이 되게 크시네요. 그러니까 주님 내일 오십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때는 산소망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러지 않고는 그 핍박 많은 시대를 살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으니까요. 예수만 포기하고 배교하면 너무 신상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터키 같은 데는 어때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전부 직장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특히 저 남단 끝에 가면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해서 먹고 사는 검사, 변호사, 판사, 교사, 교수 많습니다. 현 시대의 특히 말입니다. 예수만 포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일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일 오십니다. 산 소망이 의로운 삶의 동기가 되고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내가 사는 동안은 주님이 안 오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신이 충만하니까 아주 프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성 어거스틴을 깨운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밤과 낮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청년의 때에 저를 붙잡고 살았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 이 말씀을 딱 청년회 때 만났는데요, 내가 도모하고 있는 모든 일은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인 거 있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육신의 정욕. 심지어 여러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랍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랍시고 하고 있는 그 일들도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이 도모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일들 중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게 없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예. 여기 정욕, 에피데미아는 충동, 욕망, 갈망 이런 거거든요. 갈망은 긍정적인 갈망도 있을 수 있으나 부정적인 갈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기준에 있어서 부정적인 갈망, 긍정적인 갈망은 뭔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예. 육신의 일은 샤르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선의 시작과 근본, 행복, 곧 욕망은 어떤 거죠? 이 욕망이 배고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워서도 안 된다. 욕망이 목말라서도 안 된다. 욕망이 소리쳐 요구할 때 영혼은 이러한 경고에 귀 기울이고 욕망의 정욕에 마음을 맞춰주고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심리학과 예수 없는 인문학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솔깃한 소리예요. 여러분, 요즘 성공한 영화배우, 음악하는 사람들, 그런 이 시대 청소년들을 움직이는 시대적인 아이콘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고민되더라. 유명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수백억짜리 빌딩도 생기고 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참 몇 날 며칠 몇 달 고민하다가 드디어 햇빛이 서강에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야, 네가 하는 일이 기쁘니? 즐겁니? 그러면 그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다 흘러가는 게. 감정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이게 시대적인 시대정신이고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리가 많아요. 근데 그 진리가 뭐가 진리냐면 내 정욕을 기쁘게 하면 그게 진리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가 세상 천지에 널려있는 시대에,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그게 그냥 의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그 시대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등부가 아동부가 키우기도 어렵고 교회에서 세워가기도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가슴 노력 살펴봐야죠. 근데 나는 하는 일마다 만일에 그런 삶이다, 참 회개할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것 없는 나의 동기, 시작은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돈 벌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죠.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보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옷 입는 게 그럼 어떤 건가? 엔디오라는 단어거든요. 옷 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옷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다.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은혜 충만도 그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고 사는 죄된 인간, 죄 없이는 사는 재미를 모르는 인간이 삶을 승리하는 방법은 단순한 진리 몇 개입니다. 나에게 예수가 오셔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듣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고,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지키고 이 은혜를 더하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예배이고요, 기도이고 큐티다,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이 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제죠.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처방은 절대 받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항상 달달한 것만 원한다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절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날 힘이 없도다. 이 아이는 순종도 될 수 있고 거룩한 삶도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삶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해산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시고 기도 가운데 사셔서 삶이 예배되어진 해산날 힘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의는 뭐죠? 성경에서 하라는 거 100% 다 한 사람, 하지 말라는 거 100% 안 한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는 5제사 7절기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를 말하는데, 자 5제사 이제 여러분이면 대답할 수 있을 만하잖아요. 5제사가 뭐죠? 어떻게 제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 길을 열어놓은 게 5개 제사예요. 속죄, 속건제, 속번제, 그리고 번제, 소제, 그죠? 그러면 7절기는 뭐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7절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6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5제사 7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2절 보십시오. 3장 2절 1절은 인간 최고의 비극은 그를 알지 못하는 거다, 예수를, 이런 얘기고, 2절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고 주제입니다. 우리가 야 주제 파악 좀 해, 그런 말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인간이고요. 이 죄에 치여 사는 인간아가 아니라 이 죄를 이겨놓으신 예수를 따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께서 물으셨잖아요. 야 그렇다 치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너무 중요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존파에게 물었던 그 이재명 집사님, 온누리교회, 진량아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말해봐라. 없죠. 근데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야 진량아 네가 너무 사랑해서 네가 죽어줄 수 있는 한 사람 말해볼래? 여러분과 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면 9절입니다. 뛰어넘어서 9절을 보십시오. 자, 아니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어떻게? 대답이에요. 여러 군데 5절에도 있고 7절에도 9절에도 있는데요.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정확하게 딱 말씀했어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씨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가장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고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심고 물 주고, 오늘은 마치시고 내려가실 때 예배실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계단 위에다 붙여놓은 말을 한번 잘 보고 가십시오. 흰색 스티로폼으로 파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나는 말씀 농사를 짓는 말씀 농부입니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대요. 이게 씨죠. 씨는 열매가 아니죠. 씨가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그 씨가 열매가 맺는 맺지가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이거 아니겠어요? 씨가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죠. 땅을 갈아서. 그죠? 그럼도 줘야죠. 여러분, 저 화초 그냥 심겨 있는 것 같지만요, 저 그냥 심겨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전철 다니는 밑에 밭, 그 임자 없는 밭들이 많이 있고 아무것도 안 키우는 밭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밭흙을 푸대에다 3푸대 4푸대 막 삽으로 파서 담아요. 그리고 갖고 와서 현재 있는 화분흙이랑 저기 화단흙이랑 막 섞어요. 거기다 상토라고 하는 또 종묘사에서 파는 또 흙을 사갖고 와요. 10,000원짜리. 그래가지고 또 섞어요. 그럼 벌써 흙이 3개가 섞인 거잖아요. 또 그럼 또 파는 게 있어. 알맹이로 된 거. 그것도 섞고요. 4가지를 막 섞고요. 그런 다음에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 심고, 그리고 물 주고, 아침마다 여러분 8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피었나 안 피었나 보면서 이상한 것 없나 보고, 진물 있는 건 또 약 뿌리고요. 지금 오늘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마 밤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넝쿨 장미에 지금 꽃봉오리가 7개입니다. 내가 어제 아침에 쉬었어요. 예. 그 많은 넝쿨 장미 요쪽 가보고 저쪽 가보면서 보니까 왜 안 나오나,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야 나왔네. 그제 아침까지는 안 나왔어요. 어제 아침은 7개가 나온 거 있죠. 오늘 아침에 있으면 더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내 삶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물 주고, 딸기를 심어놨잖아요. 8그루 딸기를 심어놨어요. 저게 마사토라 물이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흙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을 매일매일 안 주면 잎이 이러고 있어요. 딸기만 그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매일 물을 줘야 돼요. 딸기는. 그렇게 매일 영혼을 살피고 삶을 살피는 거죠. 여러분, 씨는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됐죠. 할렐루야. 씨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 준 적이 없어요. 자, 이제 이 씨를 가지고 말씀의 농부인 저와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그게 가만가만 훈련이죠. 물 줘야 돼요. 1:1 큐티하면 나눠야 돼요. 가꾸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 또 살펴보고, 또 물 주고, 그죠? 또 거름 주고, 그러면 이 씨가 자라 열매가 되어져서 경험돼요. 아, 이기는구나. 이 경험들이 되어지게 되면 어느덧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젖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0분까지 안 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